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온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또 의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이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형통함이 계속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 어려움이 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그 육신의 힘으로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사망의 떨기나무 같이 참 힘들게 사는 삶을 우리들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 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꼭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많은 고통이 오고 힘든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어떨 때는 이 형통함이 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반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참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또 쉽지만은 않은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맞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부패해졌고 거짓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됐다. 그러면 인간의 삶이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죠? 마치 뭐하고 같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겉모양은 괜찮은데 그 사람에게 이 암이 그 사람 몸에 생긴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꽤 크기가 좀 있는 2기나 3기 이렇게 되는, 이게 눈에도 보이는 암이 생긴 거예요. 자, 암 걸린 사람은 앞으로 살기 힘들겠다. 우리가 금방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병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도 계속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 해야 될 일도 못 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암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이 그 환자의 안에 있는 그 암이 이렇게 생긴 부위에 이 조직을 이제 채취해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봤을 때 거기에 암세포가 있으면
또 암세포의 어떤 여기 모양이 이렇게 안 좋은 모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보기 싫은 모양이더라고. 암세포들은 다 이렇게 막 깔끔하고 깨끗하지가 않고 막 울퉁불퉁하고 뭐 이렇게 보기 싫어요. 그런 모양이면 의사가 암이다라고 진단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겉으로는 건강해도 우리의 속에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다라고 의사가 진단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참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암인지도 모르고 암에 걸렸지만 내가 건강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도 그것도 문제고요. 그것도 이제 얼마 가지 못하면 이제 암이 다른 데로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다른 장기까지도 망가지고 정말 이렇게 병든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나중에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는 언젠가는 또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암 걸린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이렇게 무서운 일이 바로 오늘 여기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 걸리는 이 환자가 이 암 때문에 앞으로 힘들어 해야 하듯이 우리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또 정말로 우리가 나름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완전히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만이 그때서만 해결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그런 모습은 해결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속에서 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강한 힘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사람이 이 땅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여기면 모여서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간다면 그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하고 서로 다투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마 가정도 정말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역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오해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최소한 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참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좀 받으면 그런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암이 걸려 있어도 우리가 그 암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좀 항암 치료도 받고 뭐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도 암에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그 좋은 음식들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먹으면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회복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니까 우리가 속에 이 부패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니까 그러한 이 우리의 어떤 이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여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떨 때는 여기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저기 연단이라는 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암이 걸린 사람한테는 의사가 이마 주사도 맞히고 의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저기 처방을 주면은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약들이 참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또 이 다른 여기 합병증도 막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암이 더 이상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망으로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부패의 마음이 더 부패되지 않고 또 좀 더 좋아지도록 하나님의 여기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그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고 또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할 때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진짜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만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그러한 이 마음 상태가 부패해졌고 또 이렇게 이미 좋지 않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느 때 가장 많이 나타나냐 그러면 이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재물 가지고 이 돈 버는 방식이 참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참 거짓되고 이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1절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돈 벌고 또 이 돈과 연관해 가지고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이 돈을 벌고 쓰는 게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이렇게 모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이 불의로 치부한 사람은 처음에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고 또 재산이 늘어나고 땅이 늘어나서 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다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경제 생활을 보면 참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됐다, 참 거짓됐다라는 걸 우리가 경제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여기 장사를 하더라도 참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한번 뭔가 이렇게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자기가 돈을 벌게 되면 그 법을 어겨서라도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막 이렇게 막 이미 혈안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가지고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술을 팔아서라도 돈 벌려고 그러고, 또 마약을 어떻게든지 정말로 이렇게 막 팔고 이렇게 유통하는 게 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고, 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한 이 경제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그러한 이 부패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경제에 있어서 이렇게 막 정의를 외치고, 경제가 너무 이렇게 막 불공평하고 참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을 또 가장 이렇게 단적인 예로 보면은 이 국가 간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역을 할 때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가 이렇게 상대방에 비해서 더 많은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또 얻어내려고 얼마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수단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막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얻어내려고 자원을 이렇게 약탈해 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경제 생활이 우리의 인간의 그런 마음의 부패함을 정말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붙잡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경제적인 문제, 여기 물질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정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해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려면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데도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힘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그리고 물질이 생기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같이 베풀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물질의 삶에서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들하고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 할 때 뭘 가지고 신뢰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러한 물질의 공급을 내가 믿고 의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막 믿고 의지한다고 해도 이렇게 여기 물질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이거 가지고 자꾸 걱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저기 물질을 이렇게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는데, 참 그게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적인 능력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참 하나님과 이렇게 무관하게 그 어떤 여기 물질 생활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는 여기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정말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알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 있는 것이 내 삶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장래가 항상 이렇게 밝고 항상 이렇게 소망적이고 이렇게 막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암 걸린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치료할 수 없는 암 걸린 사람이 장래에 대해서 나는 뭐 앞으로 뭐 저기 막 장수하면서 뭐 건강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암하고 같이 그냥 지내면서 암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한 줄이면서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리어 암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늘 이렇게 저기 먹는 것도 이렇게 절제하고 또 이렇게 뭐 운동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또 막 저기 다른 부분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여기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이렇게 늘 이렇게 깨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부패해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면서 참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또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막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뭔가 내가 막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워지면 내가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자신이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져 있는데 어떻게 부패되고 거짓된 사람한테 좋은 일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도리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암 걸린 사람한테 갑자기 막 몸에서 막 힘이 나고 막 삶에 의욕이 생기면, 야, 너가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너 잘못된 거 아니야? 주변에서 이렇게 막 걱정하듯이 마음보다 심히 거짓되고 이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가진 내가 뭔가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막 잘 되면은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막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요. 한번 크게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낫지, 계속 뭐 그냥 큰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냥 작은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은 그거 안 돼요. 여러분, 큰 스트레스가 뭐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자신, 내 마음이다. 이걸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스트레스 크게 다가옵니다. 진짜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착한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대로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좀 변화된 줄 알았는데, 뭐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많이 알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성화가 됐겠지, 요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스트레스 확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한번 스트레스 확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오면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또 다른 사람들도 막 악하게 행동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너도 나뿐만 아니라 너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 믿어요. 그렇게 사람 안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믿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배신하고 막 예수님을 이렇게 막 떠나도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막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랬던 이유는 우리 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나온 대로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상태를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는구나라고 알고 너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고 우리가 그러한 회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떤 이 삶에서 최소한 어떤 부작용이 좀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굉장히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지혜를 가지시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가 그걸 잘 아시고 우리가 병들면은 뭐 병원을 의지하고 당연히 뭐 의사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고 붙잡고 특별히 여기만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분의 그러한 부패한 모습이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돈 문제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이 취약성이 나타난 거예요. 친구도 돈 문제 가지고 결국은 친구 관계 끊어지는 거, 교인들도 이 돈 문제에 뭔가가 이제 서로 이렇게 걸리면 교인이고 뭐고 없어지는 거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돈 문제 가지고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대해서 여러분 저기 실망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우리의 어떤 더러운 면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렇게 긍휼을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받으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하심을 경험해 나가며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그걸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확실한 그러한 사실이오니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정말로 주님의 그러한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참으로 의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로 귀한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새삼스럽게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특별히 여기 물질 면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하심 우리가 늘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